오늘 말씀 제목은 더욱 많이 힘쓰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는 권면이죠. 자,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잘하는 거죠. 더 이상 말할 것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어지는 10절 보면은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끝에 덧붙여 말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어떻게 하고요? 그렇게 행하고. 자, 주마 가편이라 그랬죠? 이미 잘 달리고 있는데 채찍질을 합니다. 더 잘 달리라 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미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더하여서 권면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거룩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거룩하고 밖으로는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내면으로는 거룩하고, 그리고 외연으로는 사랑하며 사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광성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랑 말씀하는가? 첫째는 형제를 향한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자매는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포함하는 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죠. 근본이고 바탕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 우선된 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가까운 내 가족부터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형제 사랑. 자, 이 형제 사랑을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라고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가장 큰 도시 이름이 이 도시라 그래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뭘까요? 필라델피아. 뜻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 필로스 하면 사랑이란 단어잖아요. 필로스, 아가페, 필로스. 필로스. 뒤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란 단어가 붙습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 필로스, 아델포스. 그래서 필라델피아. 신약 성경에 모두 6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한 번 쓰이고요, 또 한 번 나오는 게 로마서 12장 10절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랬어요. 자, 형제 사랑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해주길 기대할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내 형제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한 번 내밀지 말고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형제 사랑 먼저 하고 계속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하라. 거기 형제 위에,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쌓아 올려야 될 열매의 7번째가 형제 위에 필라델피아예요. 그 다음이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 6번째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그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성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교회 이름의 뜻이 뭐겠어요? 형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형제 사랑 교회예요. 형제 사랑 교회. 여러분,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교회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적고요, 한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누굴 사랑해야 되느냐? 같은 부모를 둔 피를 같이 나눈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그런 사랑에서 으뜸인 교회였어요. 이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의 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은요, 좀 남달랐어요. 그 형제 사랑이요, 단지 한 혈육을 의미하는 이 형제를 의미하지 않고 한 가족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한 아버지를 섬기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피를 함께 나눴어요. 자, 어떤 피를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함께 형제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이 사랑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은 남달랐다. 그게 뭐냐면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 믿음 안에서 이웃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교회가 다 한 형제, 한 자매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같이 읽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너희는 누구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런 마게도냐는 그리스 저 위쪽에 있는 그 큰 줄을 말합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는 행정 수도였어요. 그 곁에 여러 도시들이 있죠.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데살로니가 다음에 세운 교회는 베레아 교회죠. 여러분, 마게도냐 주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이 아니라 그 마게도냐 온 지방에 있는 다른 여러 형제 교회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형제 사랑의 폭이 이렇게 넓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한 교회였습니까?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심했는지 새 안식일 동안밖에 못했어요. 급히 피신해야 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힘드니까 나중에 하고 우리만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교회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따뜻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어떨까요? 저 역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뿌리치는 한 가지 좋은 빌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된 뒤에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하는 걸까? 차라리 어려운 중에도 도와주면 하나님께 더 빨리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내 코도 석자인데 마게도냐 온 주의 형제 교회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성교회 출신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광야 선교회를 조직하고 있죠. 거기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만 더 힘써서 도와야 되겠죠. 또 여러분의 아마 형제들 중에서도 아마 목회하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도 10분 우리가 확인해서 최대한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노회와 총회, 자,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큰 교회 그늘 밑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 참 힘듭니다. 요즘 누가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려고 합니까?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요. 대형 마트 하나 들어오면 주변 슈퍼마켓 망가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가 우리 60주년이 되는데 창립 60주년을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겠죠. 그 중에 하나 이것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이 근처 교단을 초월해서 개척교회들 우리가 살펴서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할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향한 사랑, 이미 하고 있지만 더욱더 힘써 자라라.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을 향한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함께 따라하죠. 자신을 향한 사랑. 자신을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병적인 자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병적인 자기 사랑을 이름에 우린 이기주의라 그러죠. 이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건강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 11절 말씀, 자기를 향한 사랑,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자기를 향한 사랑인데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심에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느냐? 자,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끝에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에서는 제일 끝에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힘쓰라, 힘쓰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부정사가 나와요. 힘쓰는데 세 가지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번역으로 보면 두 가지처럼 보여요. 첫 번째 걸 그냥 조용히라고 하는 부사로 번역해 버렸거든요.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또 하나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근데 원문으로 보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입니다. NRSV 성경인데요, aspire, 힘쓰라는 단어예요. 뭘 힘쓰느냐? 세 가지 부정사 to가 나오죠. 자, to live quietly. NIV에서는 to lead a quiet life라고 그랬어요. 자, 살긴 살되 어떻게 살기를 힘쓰라 그래요? quietly,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조용하게 산다. 너무 시끄럽게 살지 말라는 거죠.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두 번째는 to mind your own affairs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to mind your own business 그랬습니다.
너 자신의 일에 전념하라는 거죠.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 일에나 좀 신경 쓰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and to work with your hands. 자, 내 일에 집중해서 신경 쓰되 남의 손으로 일하려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직여서 일하라. 그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 첫째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힘쓰되. 뭘 힘쓰라고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용하게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의 출발이고 근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조용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삶, 그 시간, 그것이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의 quiet life, 경건한 생활,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죠. 그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새벽 기도 드리는 겁니다. 또는 큐티하는 거죠. 하루 아침 일어나 출근하기도 바쁘죠. 조금만 더 너무 늦었다 해가지고 확 일어나서 그날은 머리도 못 감고 그냥 튀어나가기 바쁜, 온종일 바쁘게 일하다가 저녁 되면 녹초에 그냥 떨어져 살기 바쁜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 가능하면 나의 첫 시간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다면 성전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또는 집에서 나의 골방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펴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quiet time, 큐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그 아침 첫 시간 움직이기 전에 조율하는 거예요. 여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서로 음을 조율하잖아요. 절대 음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조율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절대음에 나의 변화무쌍한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말 아름다운 연주, 감동적인 연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또 잠깐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길 바라요. 내일 아침부터 안 보이던 새벽기도 신자가 보이고, 정 나올 시간 없으면 집에서 침상에서 무릎 꿇고 또는 식탁에 앉아서 짧은 5분, 10분만이라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을 갖는, 이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힘쓰는데 뭘 힘쓰라 했어요? Mind your own affairs, business. 내 자신의 일에 마인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괜히 남의 일에 참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일은 별로 소홀하면서, 자기 일은 별로 신경 못 쓰면서 남의 일은 그렇게 감나라 뭐나라 참견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보면요, 이런 사람들 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 해서, 일만 만드는 자들. 네. 부채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아서 좀 해주세요. 네, 예배위원들 부채질 하신다고, 부채질. 에어컨 좀 트시라고요. 1층에. 네. 네. 말씀에 집중하시느냐고. 네.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일에 전념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거듭 3번 질문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주님이 곧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장차 베드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암시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걸 직감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순교한다는 거구나.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쟤는요. 이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켰어요. 나는 죽어요? 순교해요?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하지 않고 그를 그냥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쓰는 표현대로 그건 네 일 아니야. 너의 길이 따로 있고 그의 길이 따로 있는 거야. 너의 부르심이 있고 그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거야. 우리는 모든 삶을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길이 있고 내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어요.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그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이죠. 그러고 보면 윤동주 시인이 참 훌륭했죠. 그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시간을 가진 자였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그는 정말 조용히 자신을 살필 줄 알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에 너무 참견도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발견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세 번째는 힘쓰되, 무엇을 힘쓰라 그랬어요? 내 일에 전념하되 그 일을 누구의 손으로 하라고요? 너의 손으로 하라 그랬어요. 너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한때 우리나라는요, 내 손을 써서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어요. 손에 물 묻히고 흙 묻히는 것을 천하게 여겼어요. 옛날 조선 양반 시대 때, 신분제 사회 때 양반들은 손에 물을 안 묻히길 원했죠. 흙도 안 묻히길 원했어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이건 저 종들이나 상놈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의 소매는 이 길이로다가 그 신분을 생각합니다. 이게 좀 짧은 사람은 신분이 조금 낮은 사람이고 이게 이만큼 되는 사람은 임금님이잖아요. 손을 나는 안 쓰고 일한다는 거죠. 남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신성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동하게 된 것, 땀 흘려 땅을 일구며 살게 된 것이 죄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 땅을 경작하여 지키라 그러셨어요. 이 온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죠. 이거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하셨어요. 노동은 신성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손을 움직여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요, 내 몸 건강에도 좋고요, 마음 건강에도 좋고 영적 건강에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럽의 동물학자들이요,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들을 연구했대요. 원숭이들은 보니까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나무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나무를 타고 다니는가 봤더니만 열매를 따먹으려고, 먹을 것을 찾아서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면서 이 타고 다니는 거, 타잔처럼. 그래서 바나나를 따먹고 이 과일 열매 따먹고 6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프리카 정부 당국이요, 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정해가지고 그 원숭이 타고 다니는 걸 보여주려고요, 호텔을 지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저것 좀 보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원숭이들이 나무를 타질 않는 거예요. 다 어디에 모여요? 호텔에 모이는 거예요. 왜요? 호텔 쓰레기통을 뒤지고 관광객들이 주는 과일, 열매, 빵, 이걸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무를 타지 않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햄버거 먹고 스파게티 이런 거 먹고 기름진 거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 그늘에 앉아서 놀다가 배고프면 또 주세요 하는 거죠.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요, 이 유럽의 동물학자들이 그 원숭이들을 다시 조사해 봤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원숭이들에게서 성인병이 발견되기 시작했대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비만. 전에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었던 이게 발견된 거예요. 왜 그래요?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땀 흘려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찾아 그 일에 마음을 쓰고, 자, 그리고 자기의 손을 가지고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외인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하죠. 외인을 향한 사랑. 외인을 향한 사랑. 자, 외인, 달리 말하면 이웃입니다. 이웃.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랬어요. 이건 앞에 명한 11절의 말씀의 이유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왜 자기 일에 힘써야 되느냐, 왜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왜 자기 일을 전념하고, 왜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느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외인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외인. 여러분, 외인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깥 외자 사람인자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어디 밖에 있는 걸 말할까요? 앞에 있는 형제 사랑을 대비해서 생각한다면, 형제 사랑은 곧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곧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내 교회, 우리 교회 넘어서 이웃한 교회들,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외인,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단정히 행한다. 단정한 삶.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삶이죠. 그리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궁핍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궁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손을 벌려요? 믿는 형제에게 벌리게 되고, 안 되면 또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돼요. 남에게 신세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의 일에 전념하고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또 나아가서 남에게,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적극적으로 이게 적용을 하면은요, 그냥 신세지지 않는 삶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힘써 일해서 거둔 그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먼저 믿는 형제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그리고 더 남는 것이 있어서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이 도대체 뭐냐? 저 사람 참 경건하다. 도대체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여러분, 이것으로만 경건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해서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 앞에 먼저 뭐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 주는 것. 이게 참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푸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거 나 혼자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래 인생 끝내고 죽었다?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열심히 살아서 벌어서 자기만 먹고 살다가 가요.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걸 나누면서 전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을 제가 나눴어요. 돌아오는 주일 저녁 대봉사실 헌신 예배 제가 말씀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이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은 다비다회 또는 도르가회라고 해도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말 형제 사랑, 사람을 구제하는 일, 선행에 아주 힘썼던 여인의 이름이죠.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 회라고 이름을 해도 좋겠어요. 굿 사마리턴즈 펠로우십, 뭐 이런 이름 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름을 짓든 우리 교우들 중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풍을 맞아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교회 오질 못하고 집에 갇혀 있는 분 있고요, 병원에 갇혀 있는 분 계세요. 또는 너무 연로하셔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집에 갇혀 있는 분들, 요양원에 갇혀 있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창문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신방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분들은요 그렇게 반가워해요. 더 자주 가고 싶은데 바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서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보를 전해주고 교회 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짧게 예배라도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한 30분만이라도 그들의 벗이 되어줄 수 있다 한다면 그 30분을 기다리면서 그는 한 주간을 살아요. 여러분, 고령화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언젠가 여러분도 다 쓰러지면 다 그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세상과 밖의 세계와 잠깐 접촉하는 시간이죠.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이 2중 3중으로 해서 지치지 마시고, 안수 집사, 권사님, 장로님 되셨는데 아무 봉사하지 않는 분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신청하셔서 일주일에 하루, 사람이 여럿이면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일, 그 목회자가 가고 장로님이 한 번 따라가고 그리고 권사님이나 지사님이 한 두 분 따라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오는 거죠. 그러면 형제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외인,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풍납동 사무소, 천호동 사무소 찾아가서 혹시 무위탁 노인들 계시거든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가서 짧게라도 좀 도와드리고 좀 벗이 되주겠습니다. 그 밖에 있는 분들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예수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오늘 주님의 말씀 하나,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욱 힘써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형제를 또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고 주신 그 은혜와 열매로서 형제를, 그리고 밖에 있는 외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